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어찌 말할 수 있으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과 형들이 이제 드디어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 긴 세월이었죠. 그렇게 헤어졌던 형들과 요셉이 이제 진심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고향으로 쌀을 싣고 밀가루일까요? 싣고 돌아가다가 베냐민의 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어서 압송된 형들은 이제는 끝났구나. 어떻게 이런 가혹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는 모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하고 요셉 때문에 절망하고 자책할 때에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총리가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신이 요셉인 것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화해와 회복의 장이 펼쳐지고 그 무대 위에서 그들이 만난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총리인 것을 알고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면서 형들을 안심시켰고 그가 마음에 묻었던 배신의 고통과 아픔을 다 없애버리고 잔치를 열어서 형들을 대접하고 동생 베냐민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애국 왕궁에 들렸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에 바로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렇게 시켰습니다. 가나안에 가서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 와서 거주하라고 진심으로 기쁘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수레를 내어주고 의복과 양식을 싣고 또 아버지에게 보낼 아름다운 선물들과 그리고 오는 길에 사용하실 아버지가 쓰실 식품들을 가득 실어서 보냈습니다. 온 가족이 먹으면서 와야겠죠. 그러면서 형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길에서 싸우지 마시오. 이렇게 당부를 했죠. 혹시 여러분 요셉이 왜 이런 부탁을 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왜 길에서 싸우지 말라 했을까요? 용기 있으신 분 한번 맞춰보세요. 왜 길에서 싸우지 말라 했을까? 네? 남탓. 무슨 남탓? 네. 지금 굉장히 제가 보기엔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근거에서 나온 말인지를 몰라서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본인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형들이 돌아가다가 사실 싸울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싶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잘 풀렸잖아요. 큰 기쁨의 소식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돌아가다가 싸우지 말라고 당부했을까? 생각해보면 이건 사실 당연한 일이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애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은 반가운 좋은 소식입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그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아는 아버지에게 사실은 자신들이 동생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 분노와 상심을 어떻게 감당하며 또 숨긴다고 한들 요셉을 아버지가 대면할 텐데 어떻게 숨겨지겠습니까? 형제들은 이제 이에 대해서 말하겠죠. 큰일 났다. 서로가 옛날 일을 길을 가면서 하면서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따질 수도 있고 내가 그때 그러자고 하지 않았더냐 등등의 이야기들이 이제 오겠지요. 이런 불화가 있을까봐 요셉이 당부한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마련이죠. 누구나 살다 보면 허물이 있고 허물을 일으키고 또 죄를 짓게 됩니다. 누구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는 게 좋죠. 그런데 용서받는 것보다는 처벌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고백하고요, 용서를 빌고 또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책임 비용이든지 비용이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도 남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나 갚으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불하는 게 좋습니다. 또 그게 형벌이면 형벌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범죄한 사람의 영혼과 양심에 해를 안 끼칩니다. 오히려 본인은 죄인이었지만 회개한 죄인이 되어서 그 영혼이 깨끗하고 거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고 또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죠.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이 진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틀림없이 연로하신 아버지는 봉변을 다 할 겁니다. 자식들에게 대한 분노, 그리고 그 아버지로서 또 요셉이 겪었을 슬픔에 대해 큰 아픔을 가지고 슬퍼하다가 화를 당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요셉도 형들도 사실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형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25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굉장히 간단하죠.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이제 살아있었다,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형들은 이 요셉이 부탁한 말과 그러니까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 오시라는 말과 또 바로 왕이 주어 보낸 것들을 보여주며 한 바로의 당부만을 전했습니다. 이런 말을 다 들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그 수레를 보자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묻지 않고 내려갈 일에 의욕을 가진 것입니다. 28절이죠. 조카들아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안 묻는 거죠. 안 따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찌 말할 수 있으랴라고 했죠. 말 못하는 게 한두 가지일까요? 말 못하는 거 참 많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있는 그대로 숨김이 없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는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랑의 아픔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슴에 묻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 잘못이든 상대의 잘못이든 알고도 모른 척 할 때가 있고 또 내가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지만 말하지 말아야 될 때도 그렇습니다.
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앞에. 그래서 너무 묻지 맙시다. 저는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 묻지 맙시다. 너무 묻지 말고 너무 따지지 말고 그렇게 가십시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알아서 안 좋은 것도 많아요. 특히 연로하신 어른들을 두신 자녀들은 더 그럴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이제 보이는 나이가 됐을 때 부모님들에게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가나안 여정, 그리고 그의 자손들 이야기는 참 흥미진진하고도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드라마틱하고, 또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그 과정이나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 또 전쟁에 휘말려 그 중심에 승리로 우뚝 선 이야기, 믿기지 않는 이야기,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은 이야기나 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이야기, 그야말로 소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손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또 다른 어떤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신앙의 위인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한 가정의 어떤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 가정의 애환, 아픔, 속사정, 이런 것들이 우리와 너무 닮아 있어요. 형제들끼리 죽일 뻔했던 큰 사건, 야곱과 에서의 사건이죠. 또 먼 타향살이, 그곳에서의 사랑, 그리고 결혼, 또 불행의 시작, 그리고 불임 이야기, 그리고 요셉에 이르는 그 형제들의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어느 작가도 쓰지 못할 대하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내 평생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간단하게 짚어보는 것이지만 마치 소설을 읽는 듯,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저 위인의 이야기니까 이랬구나 하고 그냥 중얼중얼 읽었었는데, 설교하면서 제게만 보이는 그 인간의 어떤 아픔, 슬픔,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을 바라보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이런 것들을 봤던, 이게 몇 부작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재미있게 봤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그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 혹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요셉을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풀어주시지 않았다면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이야기는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 뭐 그러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 우리 집안이 안 좋은 집안 보고 콩가루 집안 가는데 이런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해피엔딩 되게 하고 계신 멋진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전도사님 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마침 그 자리에 그 집 주인이 오셔서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권했더니 그분이 자기 집안에 예수님 믿고 파산난 이야기들을 몇 건이나 이야기해 줬어요.
박살도 그런 박살이 없다. 예수 믿고 다 망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가 본 것은 비극의 이야기들 뿐이었죠.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오늘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었다면 야곱의 이야기가 하나님 믿고 나섰다가 아이고 박살이다. 이런 박살이 있을까 싶은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듯이 큰 아주머니 이야기를 듣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비극의 이야기를 참 많이 봐요. 하지만 오늘 해피엔딩의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해서는 안 돼 그런 과오를 저질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서 끝내 잘못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마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그 아주머니가 알지 못한 거죠. 우리는 이걸 아는 거죠. 저는 그런 하나님을 그가 만나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야기가 사실 많이 안 와닿았을 거예요. 하지만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아오신 성도님들 무엇을 보고 있고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겪으며 어떤 심정을 느끼십니까? 비록 현실이 아브라함 같을 수 있어요. 그동안 잘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는데 잘 살던 삶이 믿음으로 흔들리고 또 떠나야 할 수 있습니다. 기껏 떠났는데 세상을 버렸는데 삶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만난 것은 가뭄이요 척박한 땅이요 그곳에 이미 틀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자신은 외로운 나그네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 될 줄 알았더니 남에게 말 못할 집안의 문제들과 자녀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내가 뭐 하나 싶고 믿으려고 예수를 믿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처음에 구원에 감격에 기뻐하고 하나님 믿었다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보니까 믿음이 떨어졌는지 나중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내가 믿은 예수 너도 믿어라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요셉의 여정으로 이제 끝나는 창세기 이야기를 보는데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겪고 있고 무엇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왜 있습니까? 보고 알라는 거죠. 보고 알라는 거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싼 똥 하나님이 닦고 씻고 입히고 그래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죄는 우리가 짓고 죽기는 하나님이 주고. 여러분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섭리를 지금도 펼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비극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스스로 만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비극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될 생각만 하고 될 말만 하고 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절망하지 말 것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반드시 이 야곱의 가정처럼 돌보시며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고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소설에는 그런 이야기지 결코 비극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멘. 좀 아쉬워도 할 수 없어요. 뭐 소설 장르가 다양한데 비극도 좀 있어야지. 이래봐야 과정에만 있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는 다 해피엔딩입니다. 아멘. 하늘에서는 뭐 땅에서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늘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수요일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뭘 느끼든지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일어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